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행복, 그분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더 좋은 것을 찾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물건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남자들은 좋은 차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차보다는 큰 차, 큰 차보다는 명차, 비싼 차. 그래서 그 차가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집은 새빵 살면서 아주 멋있는 차를 굴리는 사업가도 봤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지요. 좋은 동네에 살고 싶고 그저 겨울에 눈만 오면 미끄러워가지고 벌벌 기어야 되는 산동네에 사는 고통, 어려움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부자 동네는 눈도 빨리 쳐준대요. 구청에서. 빙판이 생길 틈도 없이 눈을 깨끗이 치워주는데 그런 낙상사고도 별로 없겠죠. 더 좋은 곳, 인터넷 보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군데를 적어놨더라고요. 꼭 가보자. 그래서 난 몇 군데나 가봤나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우리는 더 좋은 곳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고생하지만 이 고생 끝나면 낙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의 힘든 시간들을 다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잠깐 할 때에도 참 풍성하게 돈 잘 주는 직장이었습니다. 분에 넘치게. 근데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좋았다는 거죠. 그게 상상이 안 갔어요. 그리고 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경제가 그때로부터 더 좋아졌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더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새는 자꾸 보면 이곳저곳에서 이상 신호가 옵니다. 전에는 문제도 없었던 것들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뻑뻑하고 다 안 좋아지는 그 투성이가
우리 삶이 아닌가. 그러니 세상은 참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곳이 있음을 알았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점점 썩어져 가지만 더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가 돼도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새 것이 있더라. 어디에? 예수 안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마냥 이거 정말 진짜네 하고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요 몇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다. 우리의 이론과 지식과 생각과 체험과 환경과 분위기와 감각, 이 모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렸다. 언약은 서로 지켜야만이 성립하는 것인데 한쪽이 깨버리면 그 언약은 쓸데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죄의 심판만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물건을 헌 것 버리고 새 것으로 넣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 모양을 전에 썼던 제품을 단지 새 것으로 바꿨다. 바꿨다는 의미의 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새 것이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이전에 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란 뜻입니다. 즉 이전에 없던 것, 이게 새 것이에요. 자동차를 수리해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사고 나기 전만 못하답니다. 그래서 사고를 안 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새 것이란 것, 이전에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첫 언약에 머물지 않죠.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새 언약은 이전에 없던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새 언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것을 택하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 이전에 전혀 몰랐던 것, 기가 막힌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눈뜬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전 걸 찾지 않죠. 이 가운데도 전에 술을 좋아했던 분이 있을지 몰라요. 술로 낙을 삼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술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 응답,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지요. 그만큼 새 언약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 본문에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누가? 예수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더 좋다는 말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중보가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가 필요하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서 가지고 중재한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새 언약 아래 제사장과 곧 예수와 첫 언약 아래 제사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사모하고 새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중보자, 제사장보다도 월등히 완전하신 분을 우리는 중보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얻은 중보자는 레위 지파에서 대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한 사람도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사장을 단 한 사람 배출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영원하신 제사장이 나오는 약속. 레위 지파는 약속이 없어도 그들은 이미 율법대로 계속 세습하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호수아는 원래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은 적어도 제사장은 아니에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특권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 제사장은 대대로 그냥 그 가문 출신이니까 제사장이었으나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란 말은 하나님께로 나서 두 번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라한 뜻에서 말한 것인데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오직 그 한 분만 나온 제사장 지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전도 찾을 수 없고 앞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기가 막힌 그와 비슷한 누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시작도 이렇게 우리는 우월하고 두 번째로 그 제사장들은 다 맹세 없이 되었지만은 곧 거기서 났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에 났기 때문에 됐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로서 직분 얻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자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 이래서 저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그들은 수가 많다. 오직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수가 많으냐? 그들은 죽음을 인해서 오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갈려야 됩니다. 그 다음 때가 또 그 다음 때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바뀌지 않는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제사장은 이전에 있던 자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는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 항상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항상 계시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러나 그 제사장은 멀리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정하신 절차 따라서 근무시가 있는 것처럼 그때만 만나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항상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 24시간 365일 정도가 아니라 그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 한순간도 단절이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제사장은 피곤합니다. 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름 하나를 빠칠 수가 있어요. 하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청구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는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잠깐 한두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쉬지 않고 간구하시니 우리가 안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완벽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약속된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첫 언약보다도 더 나은 언약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나를 돕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에게 상당한 대가를 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변호한다고 해서 꼭 재판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떤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유능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언하시는 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계시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러니 저 첫 언약 아래 있는 일들을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중보, 이렇게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내 안에 있구나. 앞으로 우리가 새 언약, 그러면 다른 말로 더 나은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나은 것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안 믿는 사람 볼 때 참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 많아요. 전도한다고 욕먹고 교회 간다고 욕먹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은 제한받지 않습니까? 이런 주일날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성도들이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안 나오면 자른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그때 목사가 직장 주인이라면 괜찮아. 관두고 나한테 와. 내가 직장 줄게.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세요. 하고 싶은데 제가 직장 주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가지 마세요 하면 목사님 책임질 나가요 하다도 혼나고 그러면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하시네. 참 곤란한 질문할 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우리는 망설일 때가 많죠.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뭐냐면 애매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좋은 게 안 보여서 망설이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보이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답이 이제는 정말 아무 고민거리가 안 되는, 그게 뭐냐? 더 좋은 게 보인 사람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애매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갈등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뻔히 지금 자기 이 자리가 순교할 자리인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저라는 말하면 저들은 반드시 자기를 죽일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더 좋은 게 보였어요.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더 좋은 것인지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탄 없이 그 7장 전체를 자기 설교로 채워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이 말했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이 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은 신뢰한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말해줬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동하시기를 당신 가는 길에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너 잡혀 죽는다. 가지 말라 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주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배짱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곧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다. 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눈뜬 사람입니다. 눈 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습니다. 눈뜬 사람은 더듬지 않죠. 어두우니까 더듬습니다. 여긴가 저긴가. 지금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건 더 좋은 것, 지금까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대박이란 말도 다 충분하지 않아요. 대대박도 안 됩니다.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그래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된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더 좋은 것을 가지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찾고 찾았지만은 얻지 못했던 것, 이게 더 좋은 거다. 아 그래요? 거기에 눈 떴으니까 그때부터는 몇백 개 안 보이는 거죠. 한눈 팔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이라 말하면서 내게 더 좋은 것이 보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 곧 더 좋은 것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새 언약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첫 언약 쪽에 은근히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에 참 매력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정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촌수 맺어보려고. 그래서 파와 부추를 먹은 민족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우리밖에 없다 그래요. 중국 음식 보세요. 부추 엄청 들어갑니다. 고무신과 방주는 같은 모양이다 그랬거든요. 방주를 보고 사람 같아요. 또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흰옷을 좋아한다. 이스라엘은 세마포 입었다. 고로 촌수를 맺으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새 언약이 뭔지 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지 가볼 수 있죠.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그건 궁금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경기도 화성 가면 지금도 실제 성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서요.
자주 못 가봤는데 재료도 모양도 크기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 그건 첫 언약이 만든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찍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이 만든 성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고 했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견눈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 언약, 이렇게 더 나은 언약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이 정도까지, 새 언약은 정말 더 나은 거구나, 더 좋은 거구나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소금이 부뚜막까지 왔을지라도 솥에 붙지 않으면 짠맛이 안 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헛것이다 이 말이죠. 한 60년대, 1960년대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때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지만 코미디언 했던 분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랩이에요. 랩. 60년대 랩이에요. 래퍼들이 없던 시대에.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셔요. 인천이 참 사이다하고는 연관된 곳이라고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사이다가 처음 들어온 곳이 인천이랍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떴을지라도, 그때 그분은 고프라고 이제 일본말을 썼는데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이 말이죠. 이 좋은 언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나와 거리가 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알았다면 이제부터 새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인 줄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 되면 특권이 많다고 그러죠. 세비만 해도 1년에 1억 몇천,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씩 받아가요. 그 특권은 일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특권 많습니다. 그래 죽을둥살둥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국회의원 특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배워야 됩니다. 이거구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는 탄성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알았으면 이제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 충만하게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감사절기가 뭐냐?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빗소리가 내릴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몸과 마음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거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왜?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헤아려 보니까 이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 사람 감사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볼장 다 봤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겸손하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더 좋은 게 보여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좋은 게 보여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더 좋은 길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도 이미 얼마간 다 체험하셨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크게, 더 많이.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난 배불러요, 이럴 것이 못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 언약 아래 있음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저 그 새 언약을 부뚜막에 소금처럼 가까이만 갖다 두고서 뱅뱅뱅 돌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새 언약 아래 든 사람인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임을 믿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옹졸한 마음을 크게 마음을 넓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더 좋은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서 어찌하지 못하고 저 깊은 바다로 가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고 겁 많고 비겁한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 은혜 바다의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증거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전심으로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